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기름 참 어마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관계가 풀려지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삶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것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됩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만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로 갈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쾌락만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참 거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22절에도 그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이제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래라는 말이 푸시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본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이성이 없고 본능만 남아있는 짐승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이 없어 상대를 보지 않고 달려들어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그 짐승들처럼 거짓 교사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짐승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쾌락만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잡혀 죽기 위하여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불의라는 단어를 기록한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의를 뜻하고 불의한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당하다라는 단어는 아디케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이 아디키아와 아디케오를 쓰며 언어 유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원어의 느낌을 좀 살리고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불의를 저질러서 상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대가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는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보면 즐기고 노는 것은 주로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술집들이 즐비한 거리들을 보면 밤에 시끄럽고요. 사람이 밤에 많습니다. 이렇게 즐기고 노는 것은 통상적으로 밤에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겁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다는 말이겠습니까? 낮과 밤 시간이 모두 그들에게는 유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점과 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점이라고 번역된 스필로스는 더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흠이라고 번역된 모모스도 얼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더러움과 얼룩, 그러니까 점과 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더러움과 얼룩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처럼 얼룩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옥의 티가 다른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잔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에도 그들은 속임수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면서 논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의 점과 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심이라는 아고쓴 모이칼리스는 사실 가늠한 여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눈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울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여인들을 희롱하고 음욕을 품습니다. 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쉬지 아니하고라는 단어, 그만두지 않는, 쉴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계획도 끊이지 않고, 계획뿐 아니라 행동에도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여기 유혹하다라는 델레아조라는 단어는 함정에 빠뜨리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들 보니까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것이다라는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을 유인해내는 겁니다. 뭔가 미끼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막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로 자신들과 함께 범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되다라는 단어는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운동하냐면 반복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운동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그 운동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일을 운동하는 것처럼 반복하여서 익숙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매우 익숙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는 순간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이 바른 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바른 길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탐심이 가득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브올의 아들 발람처럼 말입니다. 발람이 불의한 삭을 보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고려의 대상은 이득이라는 삭시입니다. 그것이 불의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불의한 대가가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책망받았습니다. 원래 말하지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책망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말을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사랑하시기에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을 베드로는 물 없는 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샘에 물이 없으면 거기가 샘입니까? 이름은 샘이라고 하지만
물이 없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말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무언가를 적시기도 하지만 또 훅 바람이 불어서 안개가 걷히면, 바람이 불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은 조코스라는 단어와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어둠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어둠, 가장 어두운 어둠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둠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어둠이다라고 어둠입니다. 그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도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허풍이 들어가 있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흔듭니다. 요새 SNS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상담하여 투자하면 하루에 몇 프로씩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써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명품 사진을 올리고 또 놀러 다니는 호화로운 호텔 같은 데 다니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허탄한 자랑 같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사람들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꿰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드러내고 또 드러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성욕에 대해서 선동합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남존여비 사상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하면서 성적인 문제가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언제까지 금욕주의에 매몰되어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의 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이제 막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믿음이 약한 자, 이제 막 개종해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잘못된 것에서 이제 막 빠져나왔는데 다시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니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워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적인 문화들, 요새 젊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이단자의 말에 유혹되어 넘어가면 그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멸망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의 종이니 멸망의 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종이 되니 그들도 역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시 세상의 욕망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하고 자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것에 얽매이며 욕망과 쾌락을 정당화하고 더러움 가운데로 다시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여기에 의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진리의 도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독교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명령도 의의 도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지식으로 알게 되었지만 다시 떠나서 육체의 유혹을 따라가고 이단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몰랐을 때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뿐 아니라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가 다시 이단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2절에는 두 가지 속담을 가지고 이 20절과 21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가
자신이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핥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자신이 가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마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가 하는 짓을 그들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여졌으나 믿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개와 돼지나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처럼 다시 더러운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